우리가 잘 알듯이 중국 역사 최초로 통일 제국을 이룬 진시황은 제국을 통일하고 그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부단히로 노력한 군주였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진시황이 원했던 것은 이 수명의 연장, 즉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예 죽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생각한 해법이 바로 불로초를 찾는 것이었죠. 먹으면은 늙지 않는 약초. 그게 불로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병이 나거나 오래 사는 약초가 아니라 아예 먹으면 늙지 않고 항상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약초를 찾아가지고 헤맸던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과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서 그는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50살도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불로초를 막 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요새 안티에이징이라 그래가지고 항노화 식품을 막 먹고 그리고 각종 영양제들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늙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주사를 맞고 없애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과도 있어가지고 관리를 열심히 한 현대인들의 겉모습은 사실은 옛날 분들과 비교해서 훨씬 젊어 보입니다. 구글사가 있죠. 미국의 구글사의 예전 그 CEO인 그 레이 커스와일이라는 분은 이 항노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루에 250종류의 영양제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먹나 몰라요. 배가 불러가지고.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가의 영양제를 주문해가지고 먹으면서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정말 몇 억을 쓴답니다. 영양제 값으로만. 그게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저속노화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분들은 이 운동 중독에 막 걸려가지고 오히려 과중한 운동으로 관절에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만성 근육통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자기 그 신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군대에서 이렇게 아침에 구보를 하다가 젊은 병사가 죽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운동량이 절대 부족하거든요. 근데 군대에 입대해서 평소와는 달리 비록 강도가 이 기성세대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심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병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운동 강도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병력 자원이 많으니까는 엄격한 신체 검사를 통해 가지고 높은 등급에 있는 사람들만 현역병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 병력 자원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다 현역으로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도 이 강도 높은 훈련을 일률적으로 시키기가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나치지도 말고 그냥 너무 소홀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중용을 지키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살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일찍 죽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 나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시황이나 1년에 몇 원씩 영양제를 사드시는 그런 분들처럼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영양제를 파는 분들은 좀 거시기하겠지만 그만큼 좀 널널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놀라운 사실 하나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이야기인데 이게 웃음의 가치입니다. 웃음의 가치. 심리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이 웃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는데 1분을 마음껏 웃으면은 10분을 전속력으로 달려서 얻는 그 운동의 효과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좀 있건 없건 간에 평소에 훈련이 되지 않는 분들이 10분을 전속력으로 달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이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거든요. 근데 운동하다가 돌연사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흔한 나이가 바로 40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40대 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20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에. 근데 몸이 그래요? 벌써 노화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50대만 돼도요 겁이 나가지고 막 마음대로 못하는데 40대들은 아직도 자기가 20대인 줄 알고
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축구하다가 죽고 달리기 하다가 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1분을 마음껏 웃으면 10분을 달리기 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무리한 운동과는 달리 웃는 것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죠? 너무 웃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근데 달리기 하다가 죽었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기쁨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부작용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이 기쁨이라는 게 그냥 막 웃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땀을 바깥으로 내보내면 몸에 좋다는 것은 상식이죠. 그런데 의사들에 의하면 이 같은 땀을 흘려도 운동을 막 해서 흘리는 땀과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가만히 누워서 흘리는 땀은 그 땀의 성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탁 누워가지고 땀을 흘리면은 그 땀의 주 성분이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체중은 주는데 몸무게는 줄었는데 몸에 있는 노폐물들은 대부분 다 그 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운동을 하거나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일을 해가지고 흘리는 땀은 그 땀을 뚝뚝 흘려서 그걸 받아봐서 성분을 조사해보면 몸 안에 있는 중금속들과 같은 노폐물들이 그 땀에 다 녹아져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땀을 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흘리는 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웃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아이들을 한참 키울 때 TV에서 개그 프로그램을 자주 보았습니다.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웃기기도 꽤 웃겼습니다. 개그맨들을 이렇게 TV에서 볼 때마다 그분들을 뭐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닌데 개그맨들은 대부분 다 좋은 사람 같더라고요. 근데 매주 이렇게 반복되는 개그를 보면서 처음에는 많이 웃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참 힘들겠다. 매주 사람들을 웃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아이디어를 짜고 또 짜고. 아닌 게 아니라 개그맨이라는 직업을 오래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별로 웃기지도 못하면 어느 순간에 텔레비에서 하차해야 되고 방송국에서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미디나 개그도 처음에는 신선하고 좀 웃기다가 계속 보면 별로 웃기지도 않고 나중에는 애처로운 생각까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보면은 나중에는 웃기기는커녕 나중에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웃음이 근원적인 내면의 기쁨에서 우러나온 웃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내면의 기쁨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어야지 그게 진짜 기쁨인데, 근데 의학적인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이 어거지로 막 웃다 보면은 이 코미디나 예능 같은 거 보면서 막 웃다 보면은 그 웃음이 우리 몸에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진짜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찾아야 할 기쁨은 싸구려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근원을 깊이 터뜨리면서 나오는 그런 기쁨 말입니다. 한참 웃고 낄낄대다가 보면은 내가 왜 이런 것을 보면서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라는 그런 공허함이 밀려오는 그런 종류의 기쁨 말고 우리의 영혼을 뿌듯하게 하는 그런 기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이 그 근원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참되고 아름다운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기쁨은 그 기쁨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런 기쁨을 주실 수 없다는 것이죠.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형수가 돼가지고 언제 끌려가 사형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 기쁨에 동참해라. 나 지금 감옥에 있지만 기쁘거든. 이 기쁨에 동참해라. 나와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럴 수 있을까요? 바울이 혹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요? 바울이 혹시 지금 가식을 떨고 있는 것일까요? 고대 감옥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인권을 보장받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대부분 형을 집행하기도 전에 감옥에서 고문과 배고픔과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그냥 죽는 것이, 그런 곳이 고대 감옥이라고요. 바울은 그런 곳에서 기쁨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면 성도들에게 이 기쁨에 동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쁨을 잃어버리죠? 몸이 좀 아프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인간관계가 좀 어려우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동참하라고 바라는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설마 사도 바울이 당신도 나처럼 좀 감옥에 갇히십시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17절 보면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성도들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기 자신이 전제와 같이 뿌려질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니 나의 이 기쁨에 동참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제는 관제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 전제는 액체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나 양 같은 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태워드리는 그 중간에 그 위에 들이붓는 액체로 드리는 제사를 전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것은 기름이나 포도주를 붓거든요. 근데 이 전제로 주어지는 이 포도주는 아주 알코올 도수가 높은 그런 종류의 술이었을 것입니다. 기쁨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요. 알코올 도수가 높은 그런 술을 제단 위에 지금 막 타고 있는 재물에다가 이렇게 확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불꽃이 더 확 일어나가지고 그 재물을 더 맹렬하게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부어진 알코올이나 포도주는 기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전제입니다. 사도가 자신을 그렇게 전제로 부어지는 제물로 묘사한 것은 바로 그가 앞으로 맞이할 그 순교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역자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었고 탁월한 헌신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어느 교회인들 결점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았고 사도는 그들을 매우 칭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빌립보서 1장 3절서부터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어떻게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성도들에게 복을 안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목회의 현장에서요, 힘들어서 언제나 이 짐을 좀 벗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런 분들을 보면 큰 위로가 됩니다. 아,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그냥 계속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다시 드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듯이 많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번제처럼 바쳤습니다. 사형수인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나 너희의 헌신에 나의 순교의 피를 뿌려서 너희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싸구려 기쁨이 아닙니다. 이런 기쁨만이 정말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기쁨이 없을까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우리는 왜 매일 우울할까요? 우리는 왜 매일 분노할까요? 우리는 매일 기쁨은커녕 매일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할까요? 왜 매일 의심할까요? 왜 그런 무표정한 표정으로 앉아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기쁨의 원인을 나의 행복에서만 찾으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나의 행복 안에서만 나의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것이 풀리지 않으면 나는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최악은 나에게 설령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뻐하려고 하면은 그 기쁨에, 그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으니까. 나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그것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고 좋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이 공고하고 내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았고 더 잘 섬겼습니다. 시련과 박해가 올 때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때는 주님 의지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되고 복을 받고 그러면은 오히려 교만에 빠질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뭐가 참된 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기뻐할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졸며 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기쁨을 나 자신의 행복한 삶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면 나의 눈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나의 시선은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시선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보면은 놀라운 일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지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는 지금 물질적으로 공고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충만한 은혜가 부어져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많은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는 지금 고대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옥 밖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하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기쁨을 자신의 행복에 그 근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역사에 자신의 기쁨의 근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중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이 지구적인 교회의 한 지체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오늘도 행하시는구나. 나는 어려워도 많은 지체들에게 복을 주시고, 나는 힘들어도 지체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나는 핍박을 받아도 다른 지체들 속에서 복음이 승리하게 하시고, 다른 지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기쁘다. 나는 비록 멀리 선교하러 가지 못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나는 현장에 없었지만 거기에 있는 지체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데 쓰임받고 있구나. 나는 기꺼이 저들의 헌신에, 저들의 사역에 한 잔의 전제로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눈을 뜨게 되면 나의 주위에 기쁨의 이유가 너무 많다는 것이 보입니다. 동시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은 아주 작은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기고 승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생각과 마음 시야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럴 때 내가 정말 기쁘고, 누가 회심했다고 하면은 내가 너무 좋고, 누가 실족해서 신앙에서 미끄러졌다고 하면은 그렇게 내가 마음이 아프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의 삶은 아랑곳 없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기쁨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눈을 넓게 뜨면 마음 아픈 일도 많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아픈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런 경박함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진지함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는 그때에 기쁨이 있고, 주님의 나라를 염려하는 가운데 거기에도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투할 때 자신의 능력의 부족을 느끼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 속에 거기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신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악함과 약함으로 인해서 아파하던 그때, 사실은 그때 기쁨과 소망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그 양떼들을 이제 교회의 한 지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주께서 그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함께 깨어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섬기러 가실 때 거절하지 않고 거기에 함께 가서 온 마음 다해서 섬기고, 비록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남겨주신 그 고난에 영광스럽게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교회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일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기쁨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자기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싸구려 기쁨일 뿐이지만, 진정한 기쁨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월이 흘러도 무효가 되지 않는 그런 영원한 기쁨입니다. 환난과 시련이 와도 그 기쁨을 삼켜버릴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환희가 성도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아파하실 때 나도 함께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얻기를 갈망하는, 그렇게 세상 사람보다 그 뛰어난, 남들보다 뛰어난 그 기쁨, 그 평안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산다면, 주님을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도대체 안 가진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그런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우리가 소유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기쁨을, 당신을 섬기며 당신의 기쁨을 우리도 소유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넓게 보면 진짜 기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기쁨의 소식들, 지체들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놀라운 진보와 성숙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회심한 이야기, 그런 기쁨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부어서 그 사랑의 불길을 더욱 타오르게 하는데 섬기며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이런저런 일로 섬기면서 결국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을까요? 오늘 사도는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는 교회 하나를 섬기다가 가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를 섬기면서 신앙생활 대부분을 거기에서 보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의 성도로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살고, 세상에 나가서 또 일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고,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어느 때 다 갈 거 아닙니까? 다 가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서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눈물 뿌려서 섬기는 이 섬김을 통해 여기에서 옛날에 우리처럼 방황하던 그 인생들이, 영혼들이 주님을 하나씩 믿으면서 변화될 수 있다면, 하나의 교회를 섬겼던 우리의 인생은 결코 적은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소명입니다. 그 본질적인 것을 기쁨으로 삼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동참시키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기쁨의 세계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사도가 그 처참한 감옥에서도 나는 기쁘다, 나의 기쁨에 너희도 함께 참여하라 라고 소리 높여 권면한 이유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순교, 그거 다가오고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 지금 마음에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눈을 들어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옆에 지체가 날마다 변화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이 날마다 귀해지고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성시키시지 않습니까? 미약하나마 우리의 섬김을 기쁘시게 여기셔서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옥중에서 기쁨을 외쳤던 우리 사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언제나 소유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